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설교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제가 줌으로 6월 첫 주부터 3개월 정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저 유튜브 방송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들었던 다른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들었던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한 5명 정도 이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5명 정도 이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막 접하신 분들, 이 막 접하셔서 아직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의 정체성이 뭔지 전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또 따로 이분들도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들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하신 분들, 그러니까 꼭 계시는 아니지만 이해 차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 그런데 이 복음을 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율법에 있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이전보다 무거움은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영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옥죄어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풀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분들과 두 번째 이 말씀드린 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게시판에다가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단의 거짓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진짜 복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단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 제사함만 얻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이제 옛사람, 죄인된 첫째 아담에 속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새 생명 얻고 살아난 존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본질은 영인데 그 영인 나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지금 그 하늘 영광 보좌에 있는 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물리적 세계를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의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이 무거운 이유는 신앙이란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은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이 무거워진 이유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다기보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묶이지 않고 살아야. 사도 바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는데 묶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제 27년인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잠깐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점점점 그 경험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기도 해요. 전에는 기도했을 때 이렇게 경험됐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줬는데 왜 이제는 전과 같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요 처음에 사람들에게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십니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 병을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들이 이 어떤 육체의 양식이 필요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육체의 떡을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서 그것은 지금 표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적은요 지금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떡과 연결돼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자기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육체의 떡과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먹은 떡이 이제 육체를 채워주는 떡이요. 물론 거기에도 어떤 영적 메시지가 그 당시에도 담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먹었던 사건을 가져와서 이제 생명의 떡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 만나를 먹고 떨어졌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그 만나 계속 먹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다른 거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주림의 떡, 한 번 먹고 그냥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 떡이 아니라 진짜 한 번 먹으면 배고픔이 없는 떡을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살이 그 떡이고 내 피가 그 음료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저들처럼. 그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속량 사건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때 성령에 의해서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인 것을 또 놓쳐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공생의 사역 때 보여준 모든 기적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 이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비교해 준 떡이 어떤 떡인지 그때야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때 예수님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초기 때 봐봐요. 하나님께서요, 초기 때는요, 그게 정설이란 말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영생의 이 떡에 관심도 없는데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 나란 의식적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란 의식적인 그 혼은요, 여전히 떡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 떡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또 실제 그렇게 해결해 주신 우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숱하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이젠요, 더 이상요, 쉽게 여러분의 떡 문제,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떡이에요. 떡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제 쉽게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27년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고 경험 숱하게 하고도요, 계속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점이. 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풀렸는데 왜 지금은 안 풀리냐. 그래서 예언사역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영적으로 상담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가 왜 안 풀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람마다 처방을 다 다르게 줘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금식 한 일주일만 해보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오늘부터 40일 작정기도 좀 해보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찾아갔을 때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분도 목사님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그 본래의 목적인 복음을 목사님이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한 분들은요, 전 한 사람도 못 들어왔어요. 제가 상담하러 가고 예언사역 받으러 갔을 때요. 그러다가 저에게 11년 전에 이 복음을 만나는 어느 날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그때 제 마음은요, 절망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소경이고, 나는 기머거리고, 나는 벙어리고, 내 온 지금 영적인 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라고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려고 이제 선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건드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온 그 길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뉴에이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마음 공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성경에 있으니까 영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면 당신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마음의 그 괴로운 문제, 늘 평안하지 못한 거, 이렇게 하면 평안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 복음과 21에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참된 본질적 믿음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쳐 주는 가운데 이 영적 원리라고 해가지고요,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또 경험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오면은 이제요, 여기서요, 또 이게요,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의식 자체,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삶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이 말씀의 창조의 원리를, 영적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뉴에이지란 단어는 안 쓰지만 또 다른 신앙판 유해진 거예요. 신앙판 유해지.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저번 주에 그 불신자들은 왜 유해지를 사단이 사용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신자들은 사단이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사단이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딱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첫째 인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단순히 이 선악과 선악권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단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원래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서 하나님을요, 섬긴 자란 말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던 천사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려서 그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사단도요, 지금요,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단도요, 지금요, 자기의 본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요, 계속 사단들은요,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도요.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종으로 이제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왜 그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인가? 믿는 자들 향해서 서신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타켓이 누구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지 이 사단한테 삼킴 안 당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영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마귀가요,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요, 다 웃어버린다니까요. 8시간,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가족도 있지만요, 3시간은 제가 그냥 평상시 하던 거예요. 이제 또 이제 5시간, 8시간 때도 좀 있어요. 미국에서는 특히 10시간도 막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문제 앞에서는요, 꼼짝 못 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날 보고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내가 8시간 기도할 때 큰일 났다, 이제 저놈이 8시간을 기도하네? 와, 야, 나의 졸개들아, 비상이다, 비상.
그러니까 저놈을 기도 못하게 막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요,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요,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 봅시다. 바울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이거 꼭 믿지 않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4장 6절 맞나? 아니구나. 맞대. 맞다고.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우리 마음 비추셨는 일 아닌데? 4장 4절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나의 의식된 혼을 육체와 동일시해서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완전히 틀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저도 그렇고 성령을 받았지만요, 저 위의 세계요, 볼 수 없는 세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인데,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인데, 저 세계가요 까맣게 하나도 이 혼에는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계가 보이면 마음이 평강이 되거든요. 환경과 사건이 아직 전혀 해결 안 됐는데 평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 세계에서는 지금 여전히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영의 정체성에 이제 그 나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될 것이가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성취된 이 말씀을 이제 나란 진짜 영인 나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의 믿음이 이제 물리적 실체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 말씀에 지금 제가 금방 말한 어떠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 앞에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십시오 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바라봐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요 자기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자기도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있고 다른 이들한테 전한다면요, 그거로 단순하게 거기까지만 안 나갑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왜? 그래, 이루어진 거 믿고 감사하면 있자. 그러면 이제 역사할 거다. 근데 이분이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에요, 이 자아가 가진 건요, 그래, 그렇게 이제 말씀 들을 때 이 도전이 오고요, 어떤 이제, 말씀 들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거구나 하고 잡잖아요. 근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요, 이제 이 자아가요, 거짓 자아죠. 이 영의 정체성이. 이 자아가요, 이제요, 아니, 줬다고 믿는데, 근데 언제 와?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정확히 나를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이 소리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의 정체성 아닌 사람도 오긴 오는데 이거를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분. 성령이 나의 영의 정체성이 자꾸 선명인 사람한테요. 제가 잘 저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소통하는데 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한테 늘 이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위치와 내 정체성에서 좀 빗나갔을 때 민정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내 혼이요. 민정아라고 할 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는 민정아 너 지금 어디 있지? 민정아 지금 어떻게 언제 이 소리는 출처가 어디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혼이요. 하고 원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유롭게 이루어진 실상 안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조급함 없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올 수 있어요. 또 오면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100%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요, 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려들고, 언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또 이제는 처음에 그 믿음의 실상을요, 이제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놔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30 몇 절입니까? 예? 그 뒷장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인내란 말을 합니다. 36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6, 37, 37, 38. 시작. 너희가 10장입니다. 히브리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38절에 자, 인내가요. 자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요. 아,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이 실상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이 실체로 나타날 때까지 견디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혼은요, 인내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요 실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상 안에서 현재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동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니까요.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하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언제? 나 믿어요, 주님. 근데 언제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혼에 선명해지면요, 이게요, 이 안에서, 육체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 이 혼이요, 성령으로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안 물어봐요. 대놓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쓴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거기 있는 요한이란 말은 딱 이름은 없어요.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요한이라고 딱 얘기해요. 자, 왜? 거기 쓴 저자라고 하니까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할 때 자기와 관계에서 그냥 이 요한은 궁금해하지 않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돼요? 근데 궁금해. 궁금하고 뭐 어떤 거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에 대해서 상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너가 알 바 아니래요. 그냥 너에게 준 I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오면 되는데 왜 U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는요, 항상요, I 메시지, 하나님과 I 메시지로 소통해야 되는데, U로 가요, U로. 상황과 사건으로 가요.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약속의 성취를 보는 데 있어서, 실적인 성취를 보는 데서 시간이나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물리적 시간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1년이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언제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역을요, 주권적 영역을요, 침해하는 거예요. 침해. 이해돼요? 자, 저는 27년 동안요, 하나님과 어떠한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도 했지만 묻는 기도도 했을 때, 묻는 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복음을 보니까 묻는 기도가 다 지금 여기에 갇혀서 물으니까 주님은 매달 몇 년, 매달 며칠 이런 식으로 안 알려줘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달 며칠 몇 시.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근데요, 목사님 알죠? 누가 매달 며칠 몇 시 그 시간을 언제 실제 나타나는데 그걸 나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근데요, 정확히 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언사역자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기 편에서 예언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아니, 자기는 좀 목이 신령하다 그래서 이 연자가 신령해서 왔는데 매달 며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디 대학 가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야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앞길을 축복해 준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려준 사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 공무원을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사업가를 불렀다. 실제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 뭐예요? 다 물질의 의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 의식이에요,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요, 이 오늘 히브리 11장을 가지고요,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의식이 물질의 의식, 이 실체로 가 있으면은 너희들은 힘들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던, 꿈을 꿨던, 예언이 정확한 예언을 받았던 이 니들의 의식이 물질의 의식으로 가 있으면, 시간의 의식이 물질의 의식이거든요. 그 물질의 의식이 가 있으면 시간에 이제는 묶이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요, 다들요, 이젠요, 다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다 한 발짝 한 발짝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사단이. 예언했는데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결국엔 저 예언도 안 맞네부터 시작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는 지가 물러난 건 모르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주면서 저한테 선택하라 그랬었어요. 뭘 선택하냐? 무거운 삶을 살래? 종의 삶을 살래? 아들의 삶을 살래? 선택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면 아들의 삶을 선택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삶을 선택하려면 너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 주체된 나를 얘기했던 거예요. 너를, 이게 다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얘기하면서 또 어디 누가복음에는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잃지 않으면 그 자기가 뭔지요? 헬라어네요.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곧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의식된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준 삶, 너를 향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가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이 안에는요, 내에 대한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설계가, 이 땅에서 민정이가 언제 태어나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결과를 얻는 걸요, 하나님은요, 이 안에 이미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다 결정했으면 그냥 나와 상관없이 되네요. 이게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입니까? 보면은 그 경영하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둘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과 나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성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요, 자신과 동역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저분의 코드와 내 코드라보다 그분의 코드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뜻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알죠? 우리 안에서, 밖에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돕는다. 그 보혜사는 뜻은요, 위로자, 상담자,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반쪽 다리 동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 다리. 아무리 동행일기 써도 실제 동행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다 해봤다는 건 어폐가 있고 지금도 하고 가는 여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11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요, 정체성만 한 10년 동안 내내 여기만 가리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상의 세계와 실제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 실제에 네 삶의 구체적으로 내 계획과 목적과 너에게 준 소원과 부르심의 소명의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순간 또 육신에서 올라오는 게 일찍 좀 알려주지.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일찍 좀 알려주기가 뭐예요? 본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요. 본질 필요 없고, 이거 일찍 알려줬으면, 내 삶이 지금 환경이 더 훨씬, 사역도 더, 막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교회 목사님처럼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텐데, 일찍 좀 알려주지. 이 소리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더라고요. 민정아,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 안 하면 보호해줄 필요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철저히 보여준 거예요. 원리만 따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뭔가 성공한 것처럼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엔 성공했어도 이 자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갔어도 결국에는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성공했어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 목표를 정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죠. 그리고 자기의 자원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의 자원을 가지잖아요. 그 한계된 자원을 가지고 만들려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그걸 어떤 그 비전,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거를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다 몸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는 복음은, 주님께서 알려준 복음은, 민정아, 너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듣는 사람도 알겠죠. 너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사는 법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는 법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하는 법을 배우려면 너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 않는 것을 배우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대지 않는. 근데도 지금도 살짝 나대려고 올라와요. 막 이렇게 또 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막,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실현의 마스터 플랜을 막 요즘에 막 계시로 막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오긴 왔는데 성령으로 와서 막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데 또 동시에 사단이요 이 육적 감각을요 또 막 이용하려고 막 들썩들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계시의 하나님의 창조성의 지혜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마귀는요 이거를요 야 이제 됐잖아 빨리 움직여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또 보호예요. 뭐라고 하냐? 민정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너한테 전보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에게 알려줬지.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행하라. 렛츠고! 라고 하지 않았지? 예. 그러면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거 가지고 그냥 있어. 그리고 전처럼 본질 안에서 나랑 사귐에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 환경과 이 시간과 결정은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절대 네가 그 기회가 오는 것을 안 놓치니까 안 놓치게 안 놓치게 하는 영이 여기 있으니까 평안하게 기다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얘기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어떤 센터를 세우라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번 주에요. 민정아 잠깐 보류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보류. 에? 왜요? 나한테 가보려면요. 가서 그 현장을 답사 보라고 오려면요. 맞아. 내가 계획은 있는데 민정아 보류해. 근데 제주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가려면 가는데 여행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와. 편하게. 제주도 가도 되고 강원도 가도 되고 부산 가도 되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나중에요. 그 다음날 갑자기요. 여기서요. 왜 그랬을까? 머리를 막 써가지고 왜 제주도 그땐 가라? 왜 지금 이걸 여러분 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에 많이 있던 사람만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도 알려주더라고요. 또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보루라고 할 땐요, 반드시
그분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왜 보려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요, 교제하는데 주님이 이래요. 민정아, 네가 지금까지 10년 이렇게 끌어오면서 네가 이제는 나 앞서서 나가지 않는 거 알아. 근데 또 내가 너를, 이거는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해돼요? 만약에 옛날 같아서면요, 그 음성 들었으니까 보류하긴 해야 돼. 보류하긴 하는데, 이 보류하는데 화가 나. 화가 나죠. 또 저보란 소리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 말이야? 이렇게 막 속상함이 와. 그렇잖아요? 근데 탁 하는데 여기서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예, 아버지. 하고요, 주님과 요 보류하라기 전에 그 누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끝까지 하나님은요, 내가 주체되어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요, 또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거라 또 알았어요. 뭐냐?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민정아, 나는 이 땅에서 내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비전과 소원을 나한테 이식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전이시켜 주는 거죠. 전이시켜서 이제 이러한 비전을 이제 너에게 줬는데, 주님께서 그래요. 민정아, 이 비전, 이 소원은 내 소원을 너한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데 너에게 준 거야. 근데 이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네가 아픔을 당하면 안 돼. 고생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소원과 비전을 바꿔도요, 자기가 주체돼서 이 소원과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했다고요, 이제 저도 똑같아요. 가다 보면요, 이제 막히는 일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정확히 음성 들었으면요, 착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가봤을 때요, 와 하고요, 막 천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다음들도 이제는 관문이 착착착착 대기하고 있어서 짝짝 내가 움직이면은, 네? 하와이 가면 쫙 열리고, LA 가면 쫙 열리고, 근데 뭐가 열려요?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멘붕이 또 오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준비됐다고 했는데, 준비가 뭐가 돼, 씨. 이렇게.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정아, 그때 내게로부터 온 음성과 내가 가라고 했을 때 간 것 맞지만 힘들었잖아. 응?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옛날처럼 정확히 내 음성 듣고 정확히 내 소원, 정확한 내 비전을 알았어도 그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너가 무거움 없이 내가 네 안에서 그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해주기를 원해. 너는 그게 다 이제 내 비전과 소원이, 내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너와도 그렇다고 너를 제외한 그 비전과 소원이 아니라 이 비전을 이루는데 축제처럼, 축제 알죠? 축제처럼 즐기면서 가기로 원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몰랐네요. 이렇게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네요. 그리고 삐졌네요,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하냐, 좀 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요,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또 우리를
당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단지 당신의 어떠한 그냥 부직개처럼 쓰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이용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어떤, 당신의 어떤 뜻만을 이 땅에 보내놓고 이루려고 나를 도구화시켜서 지금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됐든 인격을 대우해주든 안 해주든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난 좋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이제 도구로 사용할 때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처도 오는데 거기서는 인정만 해줍니까, 사람들이? 상처도 오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나랑 동역자야, 동역자. 이걸 잊지 마. 나는 너 절대 이용 안 해. 근데 나를 모르는 인간들이 내가 자신들을 이용한다고 이런 건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어. 너는 그걸 알아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줄 자를 하나님은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영의 정체성을 아는 자예요. 그 자만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나가서 내 뜻이 단순히 내 지금 재정통장 이 히브리서 11장 알아가지고 이 하늘의 통장이 이 물리적 통장에 내려와서 지금 내가 재정으로 시달렸는데 이 재정 통장이 재정이 늘어가지고 마음에 이제 그 힘든 마음이 벗어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건강이 와도 내 건강 좋다고 날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안에 치유가 있으니까 그 치유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랑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병들었어서 치유됐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요, 나 치유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제일 가까운 가족들.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을 때랑 건강할 때랑 다르잖아요. 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누군가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이 추상적이라고요? 하늘에 그 앉아있는 게 보입니까, 목사님? 뜬구름 잡습니까? 추상적이래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만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요, 현실적으로요, 정말 정확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정신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학교 학생은 그 공부하는 것, 과학자들은요, 과학자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누구든지 다 그 분야만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물론 내 전문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문 분야에서요, 내가 모르는 분야 안에서도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내 영역이 아니니까 저것 때문에 무거운 삶 안 삽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분야가 아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요,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삶을요,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80%만 내가 제 설교 안에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때는 그렇게 설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또 다시요. 이전에 과거에 3년 전부터 쫙 해온 설교가요. 다시 하나님이요. 이거를요. 종합적으로요. 다 이걸요. 다시 다 연결시켜줘서 다시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알겠지? 그때 니까 몇 년 전에 내가 준 감동으로, 너도 잘 여기서 지금, 혼의 아직 인식, 사고 단계, 이 지각이 풀어져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내가 너에게 준 감동이니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했잖아. 근데 왜 그 말 하는지 이제 알겠지? 왜 안 알겠지? 왜 답은 네 안에 있다고 하는지 알겠지?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알겠지? 왜 성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너를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는 자라고 말하고 말씀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예, 압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더 배우겠지만. 자,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냐. 이 실상은요, 원어로요, 히포스타시스예요. 즉, 권리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요, 권리 증서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을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거, 치유, 재정, 이 모든 거, 네 인생의 삶에 가는 데서 만나는 모든 문제, 이미 하늘에서 완전히 예와 아멘으로 끝났다. 그거 내가 보증해 준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안에서요. 권리증서 뭔지 알죠?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잠실 어떤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 그럼 이제는 분양을 하잖아요. 아직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 소유권이 누구예요? 예? 이제 계약 다 마쳤다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실상이라는 건요, 권리증서를 지금 가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요, 이제 물리적 실제에서 기정사실로 이제는요,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 물리적 세계에 이루어지는 기정사실인데 마귀가요, 이제는 이걸 안 사람들에게는요, 마귀는요, 여러분, 전략가예요, 전략가. 속임의 전략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략을 쓰고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 영의 정체성이 선명히 선성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속임은 똑같은데 전략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 쓰던, 저렇게 전략 쓰던, 내 혼이요, 내가 영인 걸 알고 삼위와 하나 된 이 나를 알면요, 점점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속이던요, 다 알게 돼요. 아십니까? 성령이 그거를 그냥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마귀. 얼마나 이 마귀의 그 전략의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요? 어떤 때는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게요, 주님의 음성처럼 와버려요, 여러분. 예? 하와를 보시라니까요. 하와를 봐요. 그러면 이게 마귀 새끼 음성이구나. 그렇게 마귀 새끼 음성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마귀 새끼 음성이면 하와가 그걸 따라합니까? 안 해요. 전략을 딱 선악과를 딱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한 선악과에서 다른 선악과로 바꿔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암직구하고 모금직구하고 저렇게 탐사 딱 이렇게 이제 거기에 걸려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을 여기서 주님이 비교해 줍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지금 막 지금요, 이거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할 말. 누구냐면, 생각해봐요. 아담과는 속임 당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속인 사람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속았어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려 나갔는데 마귀가요, 예?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사단인 걸 알았어요.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 예수님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정체가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1월 11장 1절로 알았단 말이에요. 실상의 세계가 먼저고, 아니, 실제가 먼저예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형의 말씀이에요. 이 원형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 실상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나는 게 실체예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실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결정나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나는데 이 실상을 네가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죠.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은 지 방법으로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이 실체의 삶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본래 인간을 지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세계와 하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딱 이거를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실체의 삶을 풀어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이 마지막 지금 이 말한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노력 없이, 내 에너지 소진 안 되면서 이 물리적 실체가 바뀌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입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네가 아니라 이 안에서는요, 지가 한 게 있걸랑요. 움직인 게 있걸랑요. 노력한 게 있걸랑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입으로는 얘기해놓고 나눌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풀어졌어요. 이렇게 또 가르쳐요. 얘기할 때는. 그게 뭐가 은혜예요?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지가 또 수고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실제를, 이 실상의 세계를 딱 설명해 놓고 또 법칙까지 원리를 설명해 놓고 여기에 또 내 애씀을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씀은요, 여러분, 믿음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애씀이란 어떤 단어가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거 가지고 사용하는 데 맞는데,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실상을 바라보고 실체를 경험하는 자들은요, 그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면 이 믿음을 강조한 사람, 은혜와 함께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에 오늘 결론을 이제 맺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이제 하나님 지금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예와 아멘이 되었지. 이제 나는 그 예와 아멘이 된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권리 증서를 성령께서 지금 인정해
증언해 주고 있지. 너 그 약속을 네가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늘에서 성취됐으니까 이 하늘에 그 성취된 걸 믿음으로 바라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해.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령의 음성과 비스무리한 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비스무리한 게 와요. 성령의 음성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분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또, 그런 목사님 결국에는 또,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요, 주님과 사귐의 교제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사귐의 교제는 행위 아니니까,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요, 기도해서. 이 사귐의 교제가 자꾸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사단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자, 아담은 분명히 듣고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렇죠? 하와도 구분 못했지만, 아니, 하와가 먼저 들었어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들려줬는데도 이 아담이 직접 하나님과 하와보다 더 소통을 했던 사람인데, 이 소통한 아담조차도 지 아내가 거짓에 지금 걸려든 걸 말을 구분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의식이요,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쪽으로, 자기의 주체의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기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 음성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걸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 들었던 것이요,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소리가 더 에너지로 말하면 더 폭발적으로 점점점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민정아, 하늘의 실상이 이루어졌어.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봐. 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하나님 본질 자신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여기서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계속 고정하도록 나를 가만둡니까? 시선을 돌리려고 이제 어떻게 하겠지? 그게 뭐예요? 언제, 여러분, 언제? 그게 언제란 물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들립니까? 어떻게란 물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물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 이 설교로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세하게. 그 상대방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다가 이렇게 맥힌 거는 왜 맥혔는지.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결정을 오늘 아침에 했지만, 너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오늘 씻는데 딱 주시더라고요. 민정아, 네 안에서 어떻게, 언제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성령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저들이 답답해하고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게. 해줄 거니까 내 백성들이 무거우면서 답답하면서 벗어나도록 하기를 내가 원하니까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해냐 오냐 안 오냐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만큼만 딱 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 실상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근데 실상보다 이 실상은 지금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10년을 하나님께서 이 실상과 이 실제의 세계에 포커스 맞춰서 가리킨 게 아니라 어디다 가리킨 거예요, 나를요? 예? 하나님 자신.
이해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 예? 땅의 실제의 어떤 나타남의 어떤 거기가 아니라, 비전과 소원이 아니라, 예?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요, 먼저요, 하나님 자신 존재 자체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이거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에서 이게 안 나타나도 너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인 것을, 예? 누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막 파고 들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요, 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자신이 돌아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성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예를 들면 이 복음 들을 때, 나는 그래도 이 복음 본질이요. 나는 복음이 본질이니까 나도 본질 안에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들어보니까, 내 관심은 실체에 가 있네? 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이 실상의 이 믿음의 이 히브리 11장 1절을 알아가지고 이 법칙과 이 적용을 해가지고 내 삶에 지금 당면한 이거를 푸는데 보니까 더 관심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혼에서 그게 더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없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고 반드시 이걸 비춰줍니다, 여러분. 내 의도를, 숨은 의도를, 응? 다 드러내요, 여러분. 그 시간 10년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제는 10년 동안 나는 이제 복음 만났으니까, 본질을 만났으니까, 난 본질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앞으로 또 드러내겠죠. 왜?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전제될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고백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다 압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실체의 삶에 우리를 풍성케 해주고, 재정, 관계, 건강에 있어서 말씀에서 약속한 걸 이루실 걸 나는 알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